얼마 전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에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장소에 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옛날 애인일 수도 있고 유명한 음악가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어느 대학에 기증하고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늘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죽음의 그런 짐, 죽음의 우울함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자제할 수만 있다면 메멘토 모리는 성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또 젊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늘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거나 또는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될 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면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노숙자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노숙자였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서 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체 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집 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장이냐 안 하는 거 보니까 술집 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출근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버니까 회사에 나가지 않고 가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놀면서 술이나 마시고 놀러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엄마는 또 이번 시험에도 1등 해라고 막 푸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압력을 주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왜 자기가 1등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습니다. 그 1등 성적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바로 집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마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왜 1등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살자들이 있고 노숙자들이 있고
또 신문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부정부패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머리는 굉장히 좋고 또 그 열정도 대단한데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인생에 실패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들어가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때, 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버렸을 때, 그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큰 회사 사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매일 생활은 똑같습니다. 매일 사인해주고 부하들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그는 인생이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것의 반복이, 새로운 도전이 없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권태가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미치게 되는데, 이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선을 하게 됩니다. 탈선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비행기가 탈선하고, 그리고 기차가 탈선을 하고, 배가 탈선을 하고, 버스가 탈선을 하고, 탈선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는 비참하지만은 탈선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신나고 날아가고 남들이 못하는 짓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엄청난 파멸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차가 탈선했을 때, 비행기가 탈선했을 때, 배가 탈선했을 때, 버스가 가이드라인을 부수고 언덕에 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부인이 자기 남편 너무 성실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너무 성실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너무 착실하게 하고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는 겁니다. 이혼하자. 그 착실하고 그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 사람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사이에 아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이래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속았을까?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경영자는 경영에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뭐 그것만 하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키면 자동적으로 다 물건이 지켜 나오거든요.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스포츠카를 수집을 합니다. 스포츠카 한 대가 수십억을 해요. 그게 한 60대 정도 됩니다. 스포츠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달릴 데가 없는데. 그래서 큰 트랙을 만듭니다. 자기가 타고 달릴 수 있는 트랙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자꾸 타도 차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적인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림은 전부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물건 값을 깎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딜러가 오면은 깎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딜러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인데 가면 안 깎는다.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소문이 나니까 진품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번에 전시회를 막 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미술 수준에, 그림 수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호텔에 여자들 막 불러들여서 엄난한 짓을 하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한 6년이나 7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막 노력을 할 때 삶의 변화도 있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죄 짓죠. 죄 짓지만 자기 자신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키도 변하고 있고, 목소리도 변하고 있고, 모든 게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어린 아기들은 사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가자 이러면 막 팔짝팔짝 뛰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전부 새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문학 전집 읽을 때 밤새도록 읽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새 책 아닙니까? 새 책.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책들. 앙드레 지드가 어떻고 막 그 섹스피어. 저는 그 옛날에 섹스피어 세로로 된 그 사진만 보고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햄릿, 맥베스 감동이 돼요. 사진만 보고도 막 죽겠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섹스피어라고 하면 막 감동이 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니까요. 청년들도 보면은 바쁩니다. 알바도 해야 되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또 그런 중에도 남학생이나 여학생들도 만나야 되죠. 또 교회도 와야 되죠. 빠지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는 짓기는 짓지만 큰 죄를 지을 그런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 이래도 자기 또래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또래. 자기 또래가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연령, 비슷한 연령, 한두 살 차이 나는 그런 쪽에 막 관심을 가지고 막 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범죄하는 성범죄의 폭이 좁아요. 근데 이제 넓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회장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린 여학생을 추행을 하고 부인을 다른 사람 부인을 추행하고 이러나? 왜냐하면 이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권태가 찾아올 때 제일 빨리 들어오기 쉬운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여행 다녀보면 어느 곳이든지 역시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김병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천재죠. 시의 천재죠.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해도 사과 쓰고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그 영월 그쪽에 무덤이 있습니다. 천재죠. 천재인데 이 세상의 시스템. 근데 자기가 그 과거에 답을 썼는데 할아버지를 욕을 하는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모르고, 그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그 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욕한 놈이 무슨 관직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뭐 이러는데, 그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유명한 목사인 줄 알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유명하지 않다. 나는 유명하지 않다. 저 시골 대구에 농사 짓는 목사다.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진짜 촌놈이다.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해요. 속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 유명하다, 엄마가 막 유명하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명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젊은 돈이 있으니까 젊은 이제 여성들 관계해가지고 미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쉬워요. 돈 버는 거 쉬워요. 젊었을 때 가난할 때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어떤 레벨 이상 딱 올라가면은 돈 버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투기 딱딱딱 해가지고 돈 왕창 벌고 나중에 신문에 이제 딱 나는 거죠. 이 투기꾼으로 신문에 딱 나는 겁니다. 대충 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해 먹은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성공한 사람이 결국 그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숨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 성자죠. 성자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근데 뒤에서는 보면은 막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선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화 있을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증거 되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뒤로는 딴짓 하면서 앞으로는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와서 뭐 돌로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때리라. 아무도 돌 못 던져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수천의 잠언을 지었고 수천의 사랑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의 식탁은 소 수십 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방패가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모든 식기와 잔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무진장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까지도 뭐 10,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 지방에 있는 성들도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격도, 외부의 침략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태가 찾아온 겁니다.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뭐 새로운 내 모든 정열, 열정을 막 쏟아부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제일 싫지만 행복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막 시험 치려고 막 공부하고 외우고 막 이럴 때가 나중에 보면 행복해요. 나중에 이제 성공해놓고 보면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막 도전하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게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불만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한 5배 정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왕궁도 아방궁 같이 막 크게, 그 아방궁을 항우가 안 태웠더라면 아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됐을 겁니다. 3달 동안 탔다 그러거든요. 3달 동안. 근데 진짜 굉장한 궁궐을 지은 거예요, 전시 황제가. 근데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아직도 솔로몬의 머리는 뛰어납니다. 열정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열정을 쏟아부을 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탈선을 하게 됩니다. 더 짜릿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자에게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여자나 이방 여자나 차이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방 여자들은 막 그냥 화장만 하고 몸에 그냥 막 바르는 게 하루 정도로 바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허리도 굵고 막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고, 하나님도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 늘 똑같아요. 늘 여호와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율법대로 살아라,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라. 똑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권태가 찾아온 겁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선 이방 여자들하고 관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의 이런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튀고 생각하지 못했던 막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미투에 걸린 거죠. 그리고 이방 종교를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거예요. 예. 아스다롯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투하고 이단하고 이런 데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권태로우니까요. 오늘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찾아온 권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가졌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고 금이 많아 놓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싹 빼놓고 열정을 쏟아붓고 이럴 일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삶에는 우울이 찾아오고, 솔로몬의 삶에는 권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다면,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자신의 그 욕망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인간이 욕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소유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쭉 다 읽어봤거든요. 법정 스님 책 다 읽어봤어요. 그에 대한 책들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그 욕심하고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참 훌륭하더라고요. 참 훌륭해. 얼굴 생김새도 좀 샤프하고요. 생긴 것도 샤프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죠. 잘생기고 글을 참 잘 써요. 글을 잘 쓰고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안 부리려고, 중답게 살라고, 참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그분도 돈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나가고 외국에도 가고 남도 돕고 그렇게 하죠. 솔로몬은 잠언을 쓰고 아가스를 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다 버리고, 금이고 말이고 다 버리고 그냥 잠언에 몰두하고 아가스 사랑의 노래에 몰두하고 이랬으면 세계적인 그 잠언, 세계적인 그 사랑의 노래가 나오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나 어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관심이 많이 가지니까 그걸 타고 이제 계속 아침마다 말 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 안 하세요. 자기 운동을 위해 가지고 말 타고 돌고 이런 것까지도 나쁘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성경에 이제 보석이 나오니까 보석도 한번 종류대로 한번 모아보고, 왜 하나님이 이런 보석을 성전에 달라고 했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그런 것까지 커피 마시고,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커피 내려서 먹고 그런 것까지 죄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옷에 관심을 가지고
옷, 패션에 관심을,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잘, 뛰어나게 잘한 것입니다. 인간은 좀 보고 좋아도 참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참아야 될 때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가지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 남들의 눈도 있기도 하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참 참아야 된다, 자기가 욕망을 좀 포기도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머리가 좋고 돈이 일단 많으니까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무서운 적이 들어왔습니다. 권태가 들어온 겁니다. 권태가 들어온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만 잘하면 되지 왜 애를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합니까? 재미를 위해 가지고. 심심하니까 막 두들겨 패고 말이죠. 솔로몬이 막 가지다가 나중에 새로운 거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이방 여자들을, 공주였던 겁니다. 이방 공주들, 이 세 맛이거든.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여자보다 이방 여성들이 훨씬 자기에게 많은 만족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하도 이 신앙, 하나님 찾고 막 일하고 막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외모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방 여장들은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 자체가 절제란 게 없어요. 막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음란한 것도 막 말을 하고 유혹스러운 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좋아했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요.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는 늙어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는 늘 옛날 그 솔로몬이라 생각하는데, 자기 바로의 딸은 늙어가고 있고 첩들은 늙어가고 있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막 불만이 막 찹니다. 이 바로의 딸은 왜 이래 늙었어? 첩들은 왜 이래 늙은 거야?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 이스라엘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좀 길을 세워주려고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용인을 한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바로의 공주도 이제 늙고, 또 그리고 시골에 갔다가 술라미 여인 만나가지고 막 사랑에 막 불태웁니다. 막 시도 쓰고, 막 그 모략에도 막 냄새도 맡고 막 춤추는데 막 그래 막 전신을 막 노래합니다. 전신. 머리털은 뭐 양털 같고 말이지 뭐 허리는 뭐 같고 막. 근데 술라미 여자는 또 안 늙습니까? 술라미 여자도 늙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만족해 줄 여자는 이방 여자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과 이 여자들이 몇 살이겠습니까? 이 공주들이 그 솔로몬을 만나러 온 여자들이 몇 살이겠습니까? 이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몇 살이겠습니까? 40대 후반? 40대 후반이면 만날 필요가 없죠. 몇 살입니까, 얘들이? 15, 12, 13 이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때 되면 그냥 거의 처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대 초반 중반이니까 천방지축이야, 천방지축. 막 모든 걸 지멋대로 하고 지 성질대로 하고 화장품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던지고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래서 물 뜨고 주고 소리도 안 내고 물러가고 이런 것보다는 화장품 집어 던지고 문 부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 이방 여자들이 욕도 하고 말이죠. 욕도 하고. 여러분, 그 여자들이 관심 가지는 남자 누굽니까? 자기 또래 애들이거든요. 자기 또래 애들. 자기 고향에 두고 온 자기 또래 애들이 진짜 사랑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은 누굽니까? 늙은 아저씨라. 늙은 아저씨. 자기만 늙었다는 걸 모르는 늙은 아저씨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들은 고향에 있는데 15, 16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지 멋대로 떠들고 근데 그게 좋고 또 그 애들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그냥 끌어집니까? 안 좋아하는데 늙은 아저씨인데 10대 여학생이 60대 된 분을 좋아, 이상한 거거든요. 걔들은 바로 자기 또래의 남자들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솔로몬은 이 늙은 아저씨라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이러니까 얘들이 이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죠.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일주일 있으면 솔로몬은 꼼짝 못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러면 자기 건물을 달라고, 저 있는 저 물건을 달라고, 신전을 세워달라고. 그래 해줄게 이러면 다 웃고 말이죠. 이게 그 상황 속에 안 들어가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진짜 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라. 그게 좋은 거라. 나이든 정숙한 사람보다는 이 젊고 발랄하고 지 멋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좋은 거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여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음란하고 음담패설적이고 그 제멋대로의 이런 사고방식과 우상의 그런 마음이 깊이 뿌리 박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시돈 같은 이런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고.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뺏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원래 부인들은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들은 젊지 않습니까? 아주 젊거든요. 젊고 지멋대로고, 지멋대로고. 솔로몬은 너무 자기를 몰란 거예요. 자기는 늙은 아저씨에 불과해요. 자기가 어울릴 사람은 같이 늙어가는 그 부인이라고. 같이 늙어가는 부인. 그래서 노래도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아직도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는 아직도 주인공이에요. 옛날 그 주인공이에요. 술라미 여인과 같이 막 꽃다로 다니고 말이지 동남풍아 부르라. 아마 솔로몬이 1장년부에서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 알면 기절할 겁니다. 늙은 할매들이 막 이런 노래 내가 지은 시를 이리 좋아하다니. 그거는 그때는 10대들이 부른 노래거든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뭐 이러면서 막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막 석류도 따먹고 뭐 아직 이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늙어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압 여자를 공주를 좋아하는데 딱 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젊은 것들이 다 토라지면은 절절맵니다. 절절매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해달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해주죠. 그러면 또 싹 웃으면서 막 또 서비스 막 해주고 말이죠. 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젊은 그 여인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젊은 10대 여성들이거든요. 20대는 벌써 이 아줌마청에 든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늙어서 결혼했다고. 몇 살에 결혼했는데요? 그러니까 20살이었다고. 그때 20살은 막 완전히 이 노처녀라, 노처녀. 그러니까 뭐 16, 18 이때 다 결혼하는 거예요. 옛날에만 해도. 젊은 이 여자들은 솔로몬을 뭐로 생각합니까? 돈주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안 그러면 토라지니까요. 집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오빠들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 싫다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달래가지고 또 모압 신전 지어주고 암몬 신전 지어주고 뭐 다 지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토라지니까요.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현지 누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히데요시가 막 완전히 그 여자하고 애에 빠집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는가 하면 발로 히데요시를 차면서 사루 이렇게 그래요. 사루. 원숭이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좋아가지고 그게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임진왜란, 사루가. 원숭이가 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뭐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 다이묘들, 군주들 막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막 인정사정 없이 죽입니다. 근데 뭐 아들 하나 낳아준 시녀인데는 뭐 원숭이 소리 들었다 막 웃고 좋아하고 말이죠. 난주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전쟁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는 정신병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권력과 그 부가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있지 않습니까? 티베리우스,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는 만족이 없어요. 로마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납니다.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 섬에 가가지고 왕궁을 짓고 왕궁 안에 연못을 팝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이제 그 옷 벗기 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게 하고 자기 몸을 막 빨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티베리우스가. 솔로몬은 자기가 늙는 걸 생각은 안 해. 자기는 이 이방 여자들이 보기에는 늙은 할배라고요, 할배. 근데 부인과 첩들은 이 늙었다. 응? 늙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조종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조종하는 거 간단하죠. 밥 안 먹고 픽 돌아서고 집에 간다고 막 그러고 울고 질질 짜고 울고 뭐 이러니까 솔로몬이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후궁은 이제 정식 부인입니다. 정식 부인, 결혼식 한 부인이고 첩은 결혼식 안 한 비정식 부인입니다. 합치면 1000명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부인 이름하고 얼굴 기억할까요? 못하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애들 이름 기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목회자도 교인들 이름 기억하려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첩이 1000명이나 되니까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부를 때 뭐로 부릅니까? 번호로 부릅니다. 357번 부인 데리고 오라고요. 562번 첩 데리고 오라고. 그 첩인지 그것은 이제 모르죠. 옆에서 이제 명단 딱 가지고 이제 불러주면은 이 첩입니다. 이거는 부인입니다. 쇼핑입니다. 쇼핑. 여자 쇼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쇼핑이 나쁘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쇼핑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외국 여자 공주를 쇼핑을 한 거예요. 1000명을 거두들여 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가면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아라비아 공주는 아라비아 옷 입으셔야죠. 그래서 막 터번 두르고 말이죠. 또 모압 여자 또 그 방에 가면 또 모압 남자가 돼야지 제가 기쁘죠. 에집트 남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랍 남자가 됐다가 에집트 남자가 됐다가 모압 남자가 됐다가 마몬 남자가 됐다가 막 바람에 막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 옷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아랍어를 썼다가 모압 말을 썼다가 말이 막 달라져요. 이 솔로몬이 너무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여자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여자를 밝혔어요. 그렇지만은 근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 율법, 시편, 거기에 막 어떻게 하든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어지면 막 왜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냐고 자기를 막 다그치고 욕망 다 포기하고 금은 막 성전에 다 바쳐버리고, 돈이 없으면 되니까요. 돈이 없으면 죄를 못 지니까요. 그리고 막 말을 막 뺏어오면 막 다리 힘줄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물론 조금 부인이 좀 있긴 있었어요. 부인이 좀 있었고 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막 성전에 다 바치고 말도 뒷줄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하고는 달랐어요. 여성들을 쇼핑을 하면, 공주 쇼핑 타임 이래가지고 공주들 쫙 쇼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딱 서로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보야. 솔로몬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방법 서로 딱 프린트해서 싹 돌리는 겁니다. 1번 삐낀다, 2번 질질 짠다,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을 이거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불륜이죠. 배교죠. 신앙은 타락이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늙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끝까지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소년 솔로몬인 겁니다. 언제까지나 소년 솔로몬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안 끌면, 여자들의 관심을 안 끌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 하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돼요. 사람이 스스로 늙어간다는 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들도 보면요, 내가 왜 늙어? 내가 어제 학생이었는데, 메이퀸이었는데, 메이퀸이었는데, 왜 내가 늙은 사람이 되나? 손자가 있으면 할매지 뭐, 그죠? 손자가 있으면 할매죠. 사람들은 자기가 늙어간다는 거, 자기가 매력이 없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전히 자기는 인기를 누려야 되고, 그 나중에 사람들이 딱 관심을 안 가지면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굉장히 쇼크를 받아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솔로몬 생애는 2번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성령이 쏟아부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막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은 나중에 좀 시험 당해서 신앙이 좀 식어도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걸 되찾습니다. 늘 마음속에 갈급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그 부흥, 그때 그 뜨거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 그걸 되찾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 부흥이 또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인데 못 오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못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있기 때문에 아예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세상 것 좀 가져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처음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너무 재미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재미없고 머리는 뛰어나고 열정은 있는데 이걸 쏟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작아가지고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본 거예요. 잠언도 써봐도 이제 재미가 없고 아가설도 재미가 없고 학문도 재미가 없고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새로운 뭔가 something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 막 화를 내고 이랬다기보다는 솔로몬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방 왕들과 똑같이 대하겠다. 내가 가졌던 그 너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난 포기한다. 이게 진노입니다. 사람이 높은 산을 목표로 해서 올라가고 그 정상을 정복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전부 다 내려오죠. 조심스럽게 내려오죠. 그런데 자기는 너무 특출나기 때문에 계속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목표를 찾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산에서 안 내려오든지, 그러다가 눈에 번쩍 띄는 게 부동산이거든. 정부 계획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만 모르고 있지 비행장 어디 진단다고 오시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가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그거 안 삽니까? 다 사놓죠 그거. 근데 그거를 분노하지 마세요. 그것들 나중에 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옷이들 다 잡아놔요. 다 잡아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 많아가지고 망합니다. 돈 많아가지고 망해. 부동산 투기하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촌에 있는 노인들이 이 사람들은 막걸리를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쪼니오카를 마시는 거예요. 죽어요. 이 사람들은 경운기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에코스를 타니까 막 못에 빠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혼 안 하는 집이 없습니다. 할매하고 할배하고 자식들하고 그 돈 매덕 가지고 막 서로 차지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돈 유산이 있는 집은 일단 자식들은 원수가 됩니다. 클 때 아무리 우애가 있고 막 그래도 나중에 공짜 돈 생기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나이 든 성도님들 다 쓰시라고 전부 다 찐빵 다 사 먹고 가장 찐빵 사 먹고 또 요 가면 또 붕어빵도 있고 붕어빵 사 드시고 그리고 막 핸드백도 사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미안하다 그냥 죽었으면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뭐 뼈로 해가 뿌리 뿌리든지 막 밥에 말아 먹든지 교회 묘지에 그건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내 죽은 거는 산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미안하다, 돈은 없다. 그래, 집도 자기 집이면 전세로 바꾸라고요. 월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룸으로 가시든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나타나는 것도 귀한데 두 번 나타나셨어요. 1000번째를 마쳤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셨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두 번의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두 번의 대대적인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젊었을 때 진짜 이 두 번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자들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중독이 됐는데, 이방 여자들에게 이미 중독이 됐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이방 신들에게 중독이 됐는데 하지 마라 그게 됩니까? 그게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이런데 하지 마라 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더럽고 추잡하지 않으려고 하면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유행하는 거 끌어들이지 말고, 미국의 뭐 크리스탈 처치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뭐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빈야드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뭐 서울의 무슨 대교회들 프로그램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우리나라에서 목회에 성공해서 진짜 부와 명예와 존경을 다 받았던 이런 목사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 못한 게 뭡니까? 교회가 그래 커지면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우리 노회나 뭐 총회 어디든지 돈 있는 데는 싸웁니다. 돈 많으면 싸워요. 서로 돈 쓰려고. 그리고 자기도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를 또 막 다니는데, 부흥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또 딴 게 있어요. 회만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아도 썩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중독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음에 만나면 뭐라 하려고 그래. 네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나? 응? 네가 그런 썩은 사고방식을, 네가 얼마나 썩었길래, 응? 네 창자 속이 얼마나 썩었길래 네가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나? 그 소리를 상대를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교회를 포기를 합니까? 포기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관을 돕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웠는데 포기를 합니까? 그 영감제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감제가 교회 안 떠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무사를 좋아하는 편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새로 오고 이런 사람은 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세무사를 막 밀어주는데 그 늙은 영감하고 막 정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유명해지면 반드시 돈이 옵니다. 돈이 있으면 여자가 달라붙어요. 여자가 달라붙어요. 안 그러면 라스베이거스 가든지, 뭐 중들도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중들도 막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그냥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 뒷골목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죽게 돼 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진짜 우울증이 옵니다. 그냥 이것들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딴 놈들 다 뺏어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딴 놈들이 다 뺏어간다, 어떤 놈이 뺏어갈 것인가, 그것만 이제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추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다디아 그런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솔로몬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끌어들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너 때는 나라 박살 안 내고 너 다음 아들 때 박살 내겠다, 그리고 한 지파는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권태에 빠지는 것,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가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벌써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가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죽었던 가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가시가 나타나서 막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가시가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에돔은 굴로 되어 있고 이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참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 다윗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 요압이 6개월을 있으면서 남자란 남자는 다 죽입니다. 반항 못하도록. 근데 그 왕자 중에 어린 왕자가 하나 살았어요. 왜냐하면 계집애로 변장을 시킨 겁니다. 하닷이라는 걸 여자애로 변장을 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자는 막 애고 어른이고 다 죽였는데 이 하닷 이 애가 계집애로 변장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빨리 도망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디안으로 갔다가 바란으로 갔는데 바란도 에돔 땅입니다. 그러다가 찬스를 탁 봐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애굽 왕이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하닷을. 그래서 아들처럼 키워줘요. 그래서 애가 좀 크니까 여동생, 그러니까 그 부인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이 솔로몬하고 사돈 아닙니까? 사돈 낱말하고 앉았네 이런데 사돈 아닙니까? 사돈이고 에돔 원수거든요. 근데 왜 사돈이 이 원수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결혼까지 시켜줍니까? 바로의 딸이 열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의 뭐 백합꽃이요 막 이러더니 뭐 그냥 이방 여자들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 젊은 것들하고 막 지내고 이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게 편지 써가지고 그 아버지인데 다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새끼 그 욕하면 안 되죠.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그 벌써 교만하고 이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돈인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어디는 보니까 막 사돈끼리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싸워요. 사돈끼리 왜 저렇게 싸우나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벌써 이 바로는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이게 왕비가 모든 걸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재산도 다 일러 바친, 다 뺏깁니다. 전부 다 뺏깁니다. 이 하닷이 이제 좀 크죠. 그가 청년이 되는데 요압하고 다윗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요압도 죽고 다윗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에돔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왕은 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가냐? 난 무조건 좀 갑니다. 가가지고 끝까지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솔로몬을 괴롭히는데 솔로몬이 이걸 가시를 뽑지를 못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고난을 통과한 지혜가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지혜예요. 교과서적인 지혜. 신학책 몇 개 읽고 얻은 지혜입니다. 공부는 항상 1등이죠.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몰라. 인간을 몰라요.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을 모르면은 목회를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모르면 목회를 못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똑똑한 목회자들, 정치인들, 학자들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끝에는 떨어져 죽습니다. 크게 신문에 나오고 죽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조심해서 끝까지 이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면 권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권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재미있고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흥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일날 원자폭탄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참 재미있는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진짜 재미없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은 인간들입니다. 정말 정떨어지게 교회 오는 거를 그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머리는 좋아도 이 부흥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참 재미있는 곳으로, 청년들이 와도 재미있고 어린이들이 와도 재미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와도 재미있고 소외되지 않고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흥으로 권태를 다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